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당신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All is well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All is well. 이 말은 새 얼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학자를 키우는 인도 최고의 대학인 IC 대학에 다니는 이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의 의미와 또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라주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반드시 공학자로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는 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신들을 이제 상징하는 반지도 많이 끼고, 또 기도도 많은 신들에게 하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인 란초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란초는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을 이 라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란초가 어릴 때 마을에 경비가 있었는데, 그 경비가 밤에 야간 순찰을 돌면서 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All is well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All is well.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란초와 란초의 가족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 놓고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에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왜 도둑이 들었나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의 그 경비가 야맹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야맹증 환자들은 밤에 이게 뭘 볼 수가 없잖아요. 잘 볼 수가 없고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경비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경비를 돌면서 All is well 이렇게 외쳤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경비가 외치는 그 All is well 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안전하다, 저 경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렸던 란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은 쉽게 겁을 먹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겁을 너무 쉽게 먹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을 속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란초는 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외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자기 마음 속에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쉽게 겁을 먹는다, 그래서 가끔 마음을 속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넓은 바다, 망망대해를 원하는 곳 어딘지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배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큰 배든지 그 배가 작은 배든지, 그 배가 유명한 배든지 그 배가 무명한 배든지, 그 배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배의 뒤쪽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작은 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소나 이런 곳에 가서 배의 키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배이지만 그 큰 배를 조정하는 방향키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키가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의 크기에 비해서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 배의 키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좌절과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잠언 기자는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22절 앞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내가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되면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특별히 그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내 마음은 그 영원한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를 내 마음에 채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사랑이신 하나님. 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랑이 좀 더 많은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사랑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 별로 없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제게 사랑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져 있지 않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좀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채우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인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우리의 결산하는 날에 그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전 존재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내 마음은 회복될 수 없고 내 마음은 계속 아플 거고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거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봤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보고 설령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고 그것이 아무리 믿을 만한 정보라 할지라도 쉽게 무시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 그게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봤다, 내가 뭔가를 들었다,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을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 거지. 내가 그냥 본 거죠. 무엇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어떤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늘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늘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등이 되어주고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되어주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늘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마귀의 시험쯤이야? 예수님은 거뜬히 이기실 수 있지.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간다는 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쓰러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그때 마귀가 했던 시험은 그렇게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이. 그런데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영혼의 좌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곧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은 내 마음일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변화되고 무엇으로 치유되고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남미 워십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 연합팀인 찬양팀인 그곳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알린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찬양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브릿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